성경 보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시간은 김성근 선생님 나주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나와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들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니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바라긴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를 통해 주신 구원의 축복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 고백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내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실제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내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게 이루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어 형식적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사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고린도 지역 안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선포 아래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참 감사했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을 떠났을 때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듣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분쟁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라는 이런 소리가 듣게 돼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오늘 특별히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명백하게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되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 우리 참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 시작된 것이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역사 가운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감리교 안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내가 감리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성공의 목사님으로서 열정을 다해 여러분 전도하고 열정을 다해 모든 일을 이루었어요. 공부도 여러분 진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학위까지 받아가며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회필대 목사님이나 이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이 신학의 길을 걷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미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전도를 떠날 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큰 충격을 하나를 받게 돼요. 비바람이 불고 치고 풍파가 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문화 안에서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배가 발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안전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아니죠. 엄청난 풍파 안에서 많은 실제로 배들이 침몰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엄청난 두려움, 특히 사람들은 죽을까 봐 그 안에서 벌벌벌 떨며 자기 신을 찾아 살려달라고 할 때였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엄청난 풍파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 안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곳을 갔을 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순간까지 걱정 근심이 아니라요, 그 안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똑같은 엄청난 풍파 안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참 인상 깊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미국으로 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들의 집회를 한 번 더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1738년 5월 24일 날, 그것도 여러분 이 웨슬리에 공부하는 분들은 시간까지 우리는 배워요. 9시 15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서문을 교독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서문 앞에 성령님이 아주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을 아주 강하게 때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었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확 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내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웨슬리 목사님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역사가 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자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웨슬리 목사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달을 때, 그로부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을 타고 다니며 온 영국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한 것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찾고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시작되는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이 말로만 이룬 신앙,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짐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됨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서 확증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고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내 신앙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여져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복음이 여러분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확신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구나, 이런 정도였지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걱정이 먼저 오고, 문제를 만나면 근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부딪힘 앞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역사 앞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염려와 근심 앞에서 예수가 능력이 되질 못해요. 저는 믿어야 하면서요, 맹목적이고 명분만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까? 개바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보잖아요. 나보다 큰 죄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라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 내 형제를 보니까요,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바쳐 죽으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그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그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 내 형제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고 깨닫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왜 분쟁하고 다투냐. 여러분 그들이 왜 분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헬라인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때로는 히라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지식적인 걸 엄청 추구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점점 지식적으로만 다가갑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여주셔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사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만을, 그러니까 서로 맞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 천하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박사와 석사와 학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박사들만 열심히 연구했더니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러고 예수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로서 그 마음에 믿어져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걸 듣고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와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면서 뭐라고 해요? 혀를 끌끌 찹니다. 너네나 잘 믿으세요. 그들은 그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전합니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이래서 전도가 됩니까? 이래서 복음이 증거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굿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도 여러분 어때요? 굿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당도 많이 찾아갔어요. 하다못해 나중에 여러분 절 밑으로 집까지 이사 갔다니까요. 반야신경이 너무 듣기 좋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반야신경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같은 마을에 여러분 상관네 어머니라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분의 아들 이름이 상관이고요. 그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같이 놀던 아이였어요. 상관이라고. 같이 동네에서 알던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어머니 시골에 사시는데 글도 잘 몰랐어요.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해서 말씀도 잘 못 읽는데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전했던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야 너는 글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막 술을 엄청 드셨어요. 소주 대병을 갖다 놓고 너 이거 마시면 내가 예수 믿어볼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요. 이 전도하는 게 미련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져서 그걸 깨우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요 한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셔서 실제로 여러분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 그분을 초청해 오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그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분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만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깊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행함이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예수 그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믿어지니까요. 삶의 실제가 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예수님 이름으로 가니까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들이 다투고 싸웁니까? 예수가 없는 십자가 정신을 다 잃어버린 그들이 지식으로만 기적으로만 찾는 그들 앞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앞서니까요. 예수가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 앞에 너희들이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됨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의 26절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많냐? 학식이 있는 자가 많냐? 너희들이 문벌이 좋아? 학벌이 좋아? 아니면 가정이 좋아?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여 부르셨어.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고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해보다 보면 여러분 권력 있고 학벌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해지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찾게 되는 자들 보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입술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고백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여러분 지혜가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아니면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사용함도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확증시켜 말씀하시는 것도 바울에게도 너가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아의 문화생 아니면 너가 바리새인 중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네 안에는 오직 예수 그거 하나면 좋게.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찾아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때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능력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이 불이 났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믿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되니까요. 그게 전혀 개의치가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게 어머니 목사님의 신앙이었어요. 집에 불이 나서 다타서 온데 갈 데가 없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욥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인을 다 의인이라 칭합니다.
자식도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들과 물질을 거둡니다. 하루아침에 걷어갈 때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심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라고 온전히 서는 믿음의 신앙을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요.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그 손길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갖고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 교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궁창이 뭐예요? 그래서 순간 궁창?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궁창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궁창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창세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느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수면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은 여러분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구 이 한 덩어리만 딸랑 창조한 게 아니라요. 전 우주, 전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측할 수가 없는 그게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몇만 년, 몇 억 년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첫날의 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제 하늘을 땅과 나누시죠. 그때 궁창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지구로 보면 대기권 위에 아마 은하계와 이 대기권 사이에 있는 물막 이걸 궁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은 대기권 외에도 이 궁창이라는 물막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쏟아져 내려가요?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하늘의 물이 터지고 땅에 물이 솟아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물이 터진 게 궁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후로 여러분 어떠냐면 인간의 수명이 이 궁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600년, 700년, 900년을 살았던 인간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120년을 확 줄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안에 궁창이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지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산청시라는 곳이 하루 한날 비가 내려서 여러분 전 시내가 갇혀서 10,000명이라는 여러분 마을 주민이 대피하라고 여러분 기사가 떴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그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인간의 탄심으로 여러분 개발이라는 목적 아래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해요. 내 이익과 내 목적이라면 어떻게 쓰든지 내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그것을 파헤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후 문제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파라기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 하나님 그 아파하는 영혼들 빨리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함이 손길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것이 여러분 이 재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요, 내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비가 좀 그쳐야 되는데, 홍수 때는 우리 장마 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몇백 밀리나 쏟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그냥 말로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앞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오히려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